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지난 11일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세계적 유행병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신천지 집단에 의해서 중국 다음으로 급속히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신들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CNN은 한국은 최악의 나라다. 타임즈는 한국 코로나19의 핫스팟이 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 때문에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한국의 진료하는 모습을 보고 검진 방법이 후진국이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러한 많은 외신들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건당국과 의료진들과 시민들은 코로나19에서 이겨내려고 그동안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간부터 확진자보다 완치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전염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외신들이 이제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보도를 하냐?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임을 입증했다. 그리고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앨릭스라는 사람은 한국 보건체계가 뛰어나다. 초기부터 제체를 잘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미국 해리스 대사는 한국, 세계를 선도한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평소에 선진국이라고 생각되었던 나라들은 화장지 사재기 하고 식료품 사재기 하고 총기를 사고 도둑질을 하고 서로 싸우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장지 사재기 안 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식료품 사재기 안 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줄 서서 마스크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만큼 그들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스스로가 선진국이다 자부하면서 그렇게 화장지 사재기하고 물건 사재기하고 서로 싸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총기를 사는데 한국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전라남북도의 확진자의 수가 전북에 7명, 그리고 광주에 16명이었는데 어제 한 명이 또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7명. 그리고 전남이 4명. 여러분, 이 숫자가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숫자예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전파되지 않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라도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배려해서 그렇게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조건 헐뜯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많은 나라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이지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위기 속에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잡으셨던 나라들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무시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를 얼마만큼 잘 대처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되는 방법입니다. 체인지죠. 그런데 이 체인지를 하게 되면 찬스를 찾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와 기회, 체인지와 찬스는 너무나 닮아있는 알파벳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글자가 틀려요? 딱 한 글자만 틀려요. 여러분, 변화는요,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작은 변화를 통해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했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 대단한 방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조그마한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기회가 된 거잖아요.
온 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큰 위기가 있음 가운데 큰 영웅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위기 속 가운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위기의 변화함을 통해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북적북적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벗어나십니다. 배를 타시고 갈릴리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셔요. 왜 예수님께서 구경꾼들을 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구경꾼들을 피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구경꾼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구경꾼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고치시네, 눈먼 자를 고치시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네. 이와 같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구경꾼들을 피하셨는가? 구경꾼들은 좌의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유익이 있는가, 내게 손해되는가를 따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으면 그렇게 따라가고 유익이 없으면 에이 별 볼 일 없네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를 아십니까? 주인공은 이름이 있고 엑스트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주인공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시련을 극복하지만 엑스트라는 시련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맨날 주인공 뒤 꽁무니만 따라다닙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주변인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엑스트라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인공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구경꾼과 같이 엑스트라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은 몇몇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인공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엑스트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인공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라사에서 반대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무리들,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혈류증 앓던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큰 위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비로소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뭐 했어요? 엎드리요. 또 33절에 보니까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뭐 했어요? 엎드리요. 여러분, 주인공 된 사람들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을 때에 그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 누구입니까?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요,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와 문화를 이끌었던, 선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란 말이에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30살밖에 되지 아니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
예수 앞에 엎드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엎드렸어요. 아시겠지만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또 사회적 신분이 좀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기 참 어렵습니다. 교만하죠. 그런 야이로가 예수께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린 것, 이것은 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23절 말씀에 그 야이로가 엎드려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그동안 많은 방법을 통해서 딸을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마지막 결정을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나올 때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릴 수가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예수님께 어떻게 구했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바로 간절함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웃고 장난쳐요. 하지만 간절함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왜요? 말씀을 받아야 되겠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그들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동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생각을 못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면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어요. 궁금증. 뭐냐면 21절에 나오는 무리들, 24절에 나오는 큰 무리들, 이와 같은 무리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위기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큰 무리들도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엎드리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주인공이 된 사람, 바로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이란 말이에요.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엎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올 줄 아는 겸손함이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계시다가 가장 낮은 곳, 그 죄수가, 그것도 극악한 행위를 했던 죄수가 달려야 될 그 치욕적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겸손함까지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신 말씀처럼 절박함과 간절함과 바로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이로와 같이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이루어낸 극적인 주인공,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궁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궁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을 시간이 임박해 있어요. 곧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가시죠. 예수님 조금만 더 서두르시게요.
계속해서 죄책할 수 있잖아요. 방해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에 혈류증 걸린 부정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갑자기.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내심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야? 그런데 야이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혈류증 걸린 부정한 여인을 치료하시고 또 그를 불러서 찾아서 그 여인이 왔을 때 또 이야기까지도 하는 모습까지도 다 용납을 합니다. 회당장 지배계층이 있는 사람이고 혈류증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지탄받는 사람이죠. 혈류증이라는 것은 성병입니다. 그리고 하해를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정합니다. 그가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고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가 들었던 모든 물건 자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부정한 여인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사회적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이 물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여기에서 기웃거려 하면서 쫓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이로는요, 그 여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도 다 지켜보길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야이로에게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을 궁일이 여길 줄 아는 궁일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궁일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궁일함, 히브리어로는 라함이죠. 이 라함을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궁일함이 있어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궁일이 여겨야 궁일이 여김 받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궁일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시간을 양보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딸이 죽어요. 빨리 갔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지체함을 통해서 딸이 죽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왔습니다.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숨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숨이 끊어졌으니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이로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혈류증 걸렸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설명드렸듯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니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곧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나와서 만졌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큰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떠드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딸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었어요. 자, 39절, 4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냐?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믿겠습니까? 비웃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는 믿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믿었던 이 믿음이 견고한 심지가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야이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소년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달리다고. 이 달리다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왜 하필이면 그냥 번역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딱 끝날 텐데 왜 달리다곰이라는 것을 번역하지 않고 쓰셨을까요? 달리다곰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딸을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딸아 일어나라.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이 친근한 표현은 뭐냐면 분명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곰 일어나라 소녀야 이렇게 깨우신 것이죠. 야이로의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이미 끝났으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했다면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야이로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외아들과 아내와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엄청나게 아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있는 어떤 성서 신학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편지를 씁니다. 부흥회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무척 아픕니다. 하고 이제 그것을 보내려고 하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아빠, 다녀오세요. 엄마는 아빠보다 10배, 100배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왜 나는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 하고 아들의 말을 듣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더래요. 그리고 열심히 인도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멀쩡해졌어요. 아내가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틴 목사님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야이로와 같은 성품입니다. 야이로와 같이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지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이루어낸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